샬롬, 반갑습니다. 영상 행복한 바이블 신명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신명기라는 성경책의 이름을 통해 신명기가 어떤 성경책인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즉 신명기가 왜 쓰여졌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참에 신명기 목적의 정수라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책을 통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5권을 뭐라고 할까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지은 5권의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모세오경. 그림은 말할 것도 없고 책이나 극본을 보면 같은 작가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대사이든지 배경이든지 그 작가의 것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같은 작곡가가 작곡한 노래를 보면 꼭 느낌이 오는 비슷한 분위기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명기와 모세오경의 다른 성경책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오경의 다른 성경책들과 어떤 관계일까요? 물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인가? 좋은 분입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겠지요? 그 영화 어땠어? 좋았어요? 라고만 얘기한다면 당신과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래요? 라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친한가, 왜 친한지를 이 시간에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창세기, 제일 첫 번째 성경 창세기는 지구가 만들어진 원 역사로부터 소위 족장이라고 하는 족장들의 삶,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지요. 족장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주로 역사하시는지, 즉 하나님의 창조는 천지 만물에 대한 창조이면서 사람을 위한, 사람에 대한 창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이시지요. 새로운 창조 사건이요, 구원 사건인 출애굽 사건과 그 이후의 광야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과 그곳을 떠나 시내 산에서 머무는 동안 있었던 일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난 후 이스라엘의 40년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전체 36장, 36개의 장인데 10장까지는 시내산, 20장까지는 가데스 지역, 그리고 마지막 36장까지는 모압 평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공간이면 민수기가 정리가 다 되는 것이지요. 지도를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도를 마련을 했어요. 보시면 출애굽해서 여기 시내산이 있지요? 시내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여정을 생각하는데 모압 평지까지, 바로 이 부분이 모세오경의 배경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까지가 여기, 그 다음에 신명기 전체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압 평지이지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결국 지도로 확인한 것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입니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밀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전에 성경이 출애굽과 광야라면 신명기는 출광야 그리고 가나안 입성 준비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 이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곳까지 오게 된 역사적인 모든 정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어서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회고하면서 새롭게 정착하게 될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하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권면이 끝나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물론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통해 새로운 세대 출현을 보았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모세와 그의 죽음은 그와 출애굽 1세대의 세대가 완전히 막을 내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요. 드디어 출애굽기에서 시작되었던 모든 여정의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가 이렇게 다른 모세 오경의 성경책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전에 언약갱신이라는 표현을 했지요. 언약갱신. 밀접하면서도 그 전에 율법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면모가 있어요. 독창성이라고 할까요? 독자성이 맞겠네요. 독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반복이라 말씀드렸죠. 그 독자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들 중 상당 부분이 신명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규례가 참 많은데요. 이 아래에 이 규례들을 적어봤습니다. 이 아래에 나오는 이런 규례들. 그런데 이 규례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른 성경책에서는 자세히 다루어질 만큼 중요한 규례들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이런 거지요. 이 중요한 규례들 다 아시지요? 그러면 과감히 패스. 이런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규례보다는 다른 말씀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신명기는 이렇게 반복에 책이면서 반복을 조절하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언급되지 않은 율법을 추가합니다. 다른 책에는 나오지 않는 율법을 새롭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래에 나옵니다. 이런 규례들을 신명기에서는 새롭게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있지요. 예배에 관한 것, 예배 처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 드려라 하는 규정입니다.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신명기의 규례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규례가 됩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신명기는 이미 다른 율법책에서 기록된 사건이나 율법에 대하여 추가를 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민수기 20장에 따르면 모세와 아론은 무리바에서 바위에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친 죄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심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명기는 다른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탐꾼을 보낸 일 때문에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신명기는 정탐꾼을 보낸 일은 불신의 행위이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러한 불신을 허용한 모세에게도 책임을 물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민수기 13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서로 다르지 않는가? 이 서로 맞지 않지 않는가?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가? 의문이 들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곧장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취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백성들은 먼저 정탐꾼을 보내 상황을 파악해 보자고 했지요.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요청이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호기심과 궁금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좋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요구를 아뢰었습니다. 백성들의 불신하는 속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 주시지요. 허락하시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기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러한 과정, 이 절차를 생략해서 기록했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명하신 것처럼 기록을 했을 뿐이고 반면에 신명기는 어떻게 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추가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인들도 성경을 읽다가 같은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또 저쪽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비신자들은 성경이 같은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지요. 중요한 사안인데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드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율법,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모세오경은 매우 친합니다. 밀접합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에 둔 역사적 중요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다루기에 반복이고 갱신하고 있기에 독자성이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요. 신명기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다른 것은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성이 있는 것입니다. 독자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규례와 사건에 대해서 전혀 서로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역사적인 정황 그리고 목적에 의해서 율법의 생략과 추가 그리고 전에는 하지 않았던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자세는 설령 읽고 있다가 완전 반대되는 말씀이 나와도 어떻게 말씀이 상호 보완적으로 진리를 더욱 굳게 하는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둘 때에 말씀이 더욱 깊게, 더욱 진하게, 더욱 은혜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